이제 성경 개론이 이번 주를 끝으로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끝이 나게 되고요.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1년 동안 성경을 더 살펴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또 강조되는 내용이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는 요한 서신을 보면서 또 유다서를 보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삶을 저희가 좀 알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저자는 당연히 베드로 전서라고 돼 있으니 베드로고요. 뭐 별 어려울 게 없죠. 저작 연대는 뭐 62 년에서 63 년경이고 주요 주제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이 땅에 잠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경 개론을 쭉 살펴보면서 보았지만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과 또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저희가 계속 살펴봤죠. 이 베드로전서는 아마도 이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써진 서신이고요. 또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하면서 네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그네로 구원받은 자들 또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그네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결국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 살펴보듯이 나그네의 삶인데요.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저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삶.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한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데 신실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성품을 반영을 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그럼 이 거룩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에 적용되냐를 이제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요. 권위에 복종을 하고 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권위에 복종을 하고 결혼 관계에서 이 서로에게 충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죠.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뭐 방언을 한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로서 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과 거룩함을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학과 윤리, 교리와 삶은 구분이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요. 또 저희가 이걸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봤던 것이 권위에 복종한다, 또 결혼 관계에 서로 충실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뭐랄까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 관계조차도 충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 절을 참 많이들 또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을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 이방인들, 또 이게 이제 이방 교회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베드로전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도라고 할 때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전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또 신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삶의 전도가 나옵니다. 삶의 전도. 그다음에는 복음 선포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번 주에 어제 제가 나눴었는데 그치. 네.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참 뵀던 분이고 또 옥스포드 대학에 아마 위클리프홀에 있으셨었는데 아마 한 2년 전쯤 소천을 하신 사실 굉장히 대단한 학자분이시죠. 이 마이클 그린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읽어 볼 만해요. 제가 이분을 제가 옥스포드 잠깐 갔었을 때 뵀었는데 어 그때도 나이 연세가 이제 80 후반 90 대에 가까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옥스포드 대학,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대학이죠.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신앙 고민들을 나누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참 많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이 배웠었는데 마이클 그린 교수님이 이제 말한 바에 따르면 이제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한 것이 아니라요. 일반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친인척으로 구성된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복음을 주목했던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직접 복음을 전하니까 '아 이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삶을 바꾸는구나.'를 누구보다 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복음 전도의 두 가지 방향은 첫 번째는 삶의 전도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전도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이 세계관 속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면 다신론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뭐 올림푸스라든가 여러 저희가 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당시에 황제를 거의 신격화하면서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있는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을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국가 전복 세력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절대 진리가 없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삶이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증거하고 또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질적인 존재다.' 혹은 '선교의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밝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고난이나 핍박도 충분히 올 수 있음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선포도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런 '신자의 삶이 신실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어떤 삶의 전도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베드로는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변증학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방 종교, 타 종교랑 얘기한다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하는데요. 변증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아무쪼록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또 신자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딱 물어봤을 때 "아니 너 요즘 교회 다니는데 삶이 좀 바뀐 것 같다." 아니면 "너 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는 평안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소망, 그리스도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사실은 관계 전도가 끊기는 것 같지만 관계가 더욱더 귀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관계 전도와 또 삶의 전도 또 복음 선포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나. 또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때 충분히 증거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또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믿음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인 거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나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돈만 잘 벌면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그냥 편하게 살고 자녀한테 고생 안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또 좀 나아가는 엘리트들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자아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수준까지 가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가치를 보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저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틀린 가치관을 심기려고 하고 잘못된 반복음적인 비복음적인 가치관들을 심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 돈 많이 벌어 봤자 뭐 저희가 뭐 다른 뭐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내가 뭐 어떻게 스펙이 더 좋다.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 더 좋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정말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바는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상과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에게는 저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이제 히브리서랑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 영어로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 단번에라는 거를 영어로 once for all이라고 하거든요. once and for all. 그래서 어,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인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요. 이제 전서는 좀 나름 긴 편인데 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정확히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후서를 보면 저자는 여전히 베드로고요. 저장 연대는 64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좀 특징으로는 이제 문체가 좀 바뀌어요. 베드로의 문체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 여러 어떤 글을 쓰는 시점에 정황들이 변화되었지 않겠냐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 적어주는 사람인 거죠. 베드로가 말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필사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추측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내용적으로나 봤을 때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반박을 하고 있는 책인데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신약 성경 좀 뒤에 있는 책들이 구약도 그렇지만 살짝 인기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많이들 그렇게 찾아보시지 않는 성경들이 많죠. 뭐 유다서도 굉장히 짧고 뭐 내용들이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는 굉장히 풍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구조는 뭐 이렇고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베드로후서는 좀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음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우리 그냥 이제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해서 음란한 행실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는데 뭐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것들을 봐라.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부분은 신자의 정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방법과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틀린 생각이겠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삶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값진 복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이 값진 복음을 다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끝났으니까 더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건데 복음과 삶은 상관없다. 이렇게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요. 이제 요한서신을 들어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이제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기록 연대는 좀 1세기 말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뒤에 써졌고 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확신을 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굉장히 이 당시에 혼란을 겪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혼란의 이유가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단, 사이비들이 있고 또 이 교회의 지도층들이 몇몇 나가면서 틀린 가르침을 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서신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의 주요 메시지로는요. 이 교회 안에 틀린 사람들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 적그리스도나 어떤 이단들은 사실 세상이 저희의 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위험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믿는 모양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좀 틀린 가르침으로 속이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은 저희가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저거 좀 반복음적인 사상이다. 복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이단들이 이 교리 교육을 저희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교리와 행위에 대해서 이 올바른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구조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이제 요한 1서만 저희가 구조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이제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됩니다. 워낙 뭐 구조라고 할 것도 없는 수준의 한 20절 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성경을 다 읽으시겠지만 요한 1서는 이번 주에 특별히 좀 읽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개혁주의의 요람으로 불리는 학교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지만은 저희 학교의 전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제 커리큘럼이 어 마침 제가 헬라어 성경 읽다가 좀 올려 놨는데 요한 1서를 한 학기 동안 원문으로 단어 하나하나 문법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 가면서 읽는 게 1 학년 그게 1 학기 수업인가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신학대학원 오자마자 1 학년 2 학기 수업인가요? 아무튼 그 1년 동안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쭉 다 보잖아요, 한 학기 동안. 그러면 완전히 그 내용이 제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요한 1서가 굉장히 뭐 헬라어 공부하기도 쉽지만은 어 굉장히 좀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요한 1서를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요한 1서의 내용들이 뭐 사실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보다 또 더 당연히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좀 드려서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울 수 있으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한 1서가 말하는 부분은 이제 세상 속에서의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저희가 이 빛과 어둠의 이분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었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분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빛과 어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오셨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요한복음 1 장에. 그럼 이 복음과 삶을 좀 살펴보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소속이 어디냐? 당신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의의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죄와 악한 삶이냐? 너의 소속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출신은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이런 죄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설명과 묘사가 요한일서 1 장부터 2 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속담과 한자에 굉장히 약한데요. 미국에서 쭉 자라서 어 그 여러 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일서에서 좀 하나 포인트로 저희가 삼을 수 있는 부분이요. 복음 안에서 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행함을 하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이게 요한일서 3 장 어디더라? 아무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는데 그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과 복음은 사실 연속성이 있죠. 요한이 말하는 바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바는. 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계명은 전혀 이제 옛날 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 계명, 곧 율법부터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어 그쵸. 2장 7 절인데 2장 7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틀린 거야. 이거 새로운 게 필요한 거야.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거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쪼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또 복음으로 정말 이 성경 말씀으로 이 정말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저기 가면 잘 될까?' 또 '아 저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저기 가면 잘 될까?' 이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진짜 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이 성경 말씀에서 다 끝났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주어졌구나.'를 날마다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뭐 신비한 가르침,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이 끝이 나야 됩니다. 제가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나이대에 저보다 사실 책이 많은 사람은 아직 보진 못했는데 뭐 많이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어 그 저 책들 뭐 한 몇천 권 한 3-4천 권 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게 왜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성경 한 권 이해하려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있는 거지 저희가 이 성경에 뭐를 더해서 이해를 하자. 그리스도에 더해서 이해를 하자. 이것은 전혀 틀린 발상이자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가 말하는 바는 이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실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모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책을 한 권 읽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아마 헤르만 바빙크가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어 "영적인 삶에 대한 진단은 이제 특히 목회자에게 필수적이다." 사실 저희 전도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거죠. "영혼을 돌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구원은 종종 말 한마디, 어떤 암시나 조언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바빙크라는 학자가 기록을 해 뒀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이 진실하게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잘 살펴보면 평상시랑 뭐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오늘 복음 들을 시간표겠구나.' 이거 하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저희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연말에 좀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참 저희가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부분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코 믿음과 이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또 삶의 어떤 영역에 체험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사변적인 어떤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험적인 부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 1 서의 내용은 이렇고요. 요한 2 서를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요한 1 서랑 1 서나 2 서나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 1 서나 2 서에서 보면 이 이단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이제 가연설이 있는데요. 이 가연설이 좀 큰 문제였는데 이 가연설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냥 그 "환상이나 신기루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가연설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었는데 이제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나 비밀을 알아야 당신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틀린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 3 서를 좀 보면요. 요한 3 서에서는 이제 이 교회 내 지도자들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또 이 요한 3 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3 장과 함께 보면요. 디모데전서 3 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사실 제시하고 있는 미덕이죠. 저희의 미덕의 기준과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내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죄라고 하면 죄는 성향과 기질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성향, 기질, 마음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할 때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어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 전달되었다라고 할 때는 죄 그 자체와 죄 그 자체가 가져온 결과뿐만 아니라요. 어떤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같이 주입되고 전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것에 이끌리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도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치유와 성화의 역사를 겪지 않는다면 지도자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 3서에 나오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가이오라는 장로가 등장하죠. 이 가이오의 신실함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건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제 이 요한 3서를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이 요한 3서의 표현에 의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야망을 가졌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야망을 가진 디오드레베에게 훈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젊을 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성급하고 이 굉장히 보복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좀 이 완숙의 나이가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증인으로서 이렇게 또 훈계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저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잘 보지만 자기 객관화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또 나를 바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가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서를 보면 저자는 이제 굉장히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요. 기록 연대는 60 년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뭐 50 년대로도 보기도 하고요. 70-80 년대로도 보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책이고 베드로후서와 이게 유사성이 있어요. 아마 25 구절인가에서 20 구절 정도가 베드로후서랑 거의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 초대교회 이후에 신학자들을 저희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Church Father이라고 해서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교부들은 베드로후서가 먼저 써지고 유다서가 써져서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참고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아니다. 아마 유다서가 먼저 써지고 베드로후서가 그 뒤에 써져서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참고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순서의 어떤 뭐 학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유다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해요. 이 반율법주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뭐 율법을 반대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면 어 그 사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율법주의는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율법주의를 하면 필연적으로 불경건이 따라오는 '불경건의 심각성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반율법주의는 율법을 그냥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율법을 위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혹은 율법을 경시하는 그런 것까지도 반율법주의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불경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는 굉장히 성향적이고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향적이고 기질적이고 습관성이 있는 죄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경건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에 어떤 영접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과 경건은 사실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고 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의 어떤 심각함, 그 반율법주의와 불경건은 결국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성스럽게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반율법주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결론적으로 좀 길었지만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적용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과 또 정말 사랑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다음 주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인데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단들이 참 이거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 두시고 하나님의 본향인 또 우리의 본향인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천국 나그네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성도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